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저와 함께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61번째 시간이고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때에 황제가 환온이라는 장군에게 총나라를 징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온이라는 충성스러운 장군은 이제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나누어서 배에 태우고요. 그 양자강 중류에 있었던 삼협을 지나게 하였습니다. 배에 타기 전에 환온의 부하 하나가 있었는데 저기서 이제 새끼 원숭이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배에 태웁니다. 배는 떠납니다. 뒤늦게 자기 새끼 원숭이를 잃게 된 그 어미 원숭이는 자기 자식을 찾으려는 그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배를 막 뒤따르는데 그 물살 때문에 배에 오르지 못한 채 강가에서 슬피 울부짖습니다. 배는 출발을 합니다. 어미 원숭이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가에 병풍처럼 펼쳐진 그 아찔한 벼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 배를 따라갑니다. 배가 한 100리쯤, 한 40km 정도죠. 100리쯤 나간 후에 강기슭에 도착을 합니다. 배가 강기슭에 도착하자마자 어미 원숭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배에 뛰어 오릅니다. 자기 새끼 원숭이가 있는 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미 원숭이는 새끼 배가 붙잡혀 있는 그 배에 오르자마자 죽습니다. 배의 군인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 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였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 주무시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미 원숭이와 같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나인성에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나인성은 그 나인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즐거움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과부로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름 모를 그녀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은 과거에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2000년 전 중근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여인이
남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녀에게 독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성한 청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장성한 청년 아들마저도요, 몹쓸 병에 걸려서 잃고 맙니다. 12절에서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독자요 과부다. 잃어버린 아들은 독자였고 그녀는 이미 과부였다. 그러니까 절망의 끝자락,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그녀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독자요 과부라. 성경을 그냥 쉽게 이렇게 지나가시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 정서를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놓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를 거기에 대입해서 읽으셔야 돼요. 독자였다. 방금 잃은 아들은 독자였고 그녀는 이미 과부였다. 그녀가 가졌던 소망의 가느다란 빛은 어둠의 삼킴을 당했습니다. 붙잡고 있던 동아줄마저 다 끊어졌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나인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 살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는, 여기 보시는 기쁨의 이 촛불, 이 초가 꺼진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초를 다시 불태울 수 없어요. 왜? 그 독자는 죽었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그 당일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죽은 독자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덤은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성 안에 두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다가 언제나 공동묘지를 두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나인성에서 적어도 걸어서 성문에서요 10분은 걸어야지 공동묘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요 나인성은 나인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독자의 시체를 메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약 10분쯤 거리에 있는 공동묘지로 운구행렬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 전 그녀의 죽은 남편의 시체 역시 운구하였던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곁에서는 유대교 관습에 따라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곡하는 여자 1명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있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곡하는 전문 곡군이 있었는데 여기 유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자가 했어요. 곡을 1명을 고용했어요. 반드시. 그래서 곡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마을을 출발한 운구행렬은 이제 애통과 애곡과 슬픔과 상실과 아픔의 공동묘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시체를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즐거움의 마을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두 무리가 서로 걸어가면서 결국은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그 과부를 쳐다보십니다. 가만히 그 과부 옆에 누워있는 흰 천으로 뒤덮인 젊은 청년의 시체를 바라보십니다. 그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갑자기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더 이상 꺼이꺼이 흐느껴 울지 말아라. 오늘 헬라어 본문에서 여자가 예수님이 울다라는, 울지 말라 할 때 울다의 단어가 속으로 우는 단어가 아니라 꺼이꺼이, 아주 큰 소리로 너무 슬픔이 복받쳐서 우는 그 울음의 형태를 그 헬라어 단어가 쓰는데, 주님이 그러시고 여자여, 더 이상 그렇게 슬프게 꺼이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구행렬을 멈추기 위해 운구행렬 가까이 다가가서 관에다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닌 마치 잠자고 있는 청년에게 말을 걸듯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나오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그녀의 독자 청년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앉아서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그 독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세요. 왜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죠. 너는 불쌍한 너의 어머니를 봉양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달랐던 두 무리가 이제는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깊었던 슬픔은 넘치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기쁨의 마을 나인성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나누었던 어미 원숭이 예화에서 배의 군인들이 발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배의 군인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으려는 어미의 애통과 슬픔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녀 속에 있는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배를 열어보니 창자가 다 뒤틀려서 끊어진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온 장군이 아주 대노합니다. 새끼 원숭이를 붙잡아서 배에 실은 부하의 목을 치려 합니다. 목을 치르던 찰나 환온 장군이 잠깐 멈추라고 하고 이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자네를 죽이면 자네의 어머니 역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슬퍼하다가 죽을 것이니 내가 자네를 지금은 살릴 것이네. 다시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게. 새끼를 어미에게서 절대로 떼어놓지 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살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잘 하시는 그 한국 표현이 나왔어요. 뭐죠? 단장. 차이니스로 두엔챙이라고 그래요. 저 중국말 못합니다. 인터넷 찾아본 거예요. 단장 혹은 단장지애. 뭐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슬픔. 겪어보셨습니까? 겪어보실 겁니다. 겪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거고 겪어보실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자녀가 극심하게 아플 때, 병실에 누워있는 자녀를 볼 때 어머니는, 아버지는 단장의 슬픔을 느낍니다. 제 딸아이가 1살 때 그 패밀리 닥터 때 가가지고 플루샷을 맞는데, 당시 플루샷이 H1N1 플루샷이 당시 유행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1살이 안 된 우리 아이니가 H1N1 그 플루샷을 맞은 다음에 죽다 살아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40도를 계속 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뭐 아시지만 병원이 그냥 두는 편이잖아요. 근데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약간의 단장, 그래도
끊어지는 마음, 돌아가시는 숨을 이제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분에게 남겨진 마지막 그 문을 아들된 내가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이런 무능력함을 속에서 그 단장의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슬픔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게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단장의 아픔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사, 이게 한국어 번역이 너무 건조한데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독특한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외과 의사. 외과 의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린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에서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걸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정확히 단장이에요.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 내 속이 갈라지는 고통, 쪼개지는 슬픔, 그거예요. 과부인 그녀가 하나 남은 독자마저 잃고 단장의 슬픔 가운데 운구행렬을 터벅터벅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찢어지신 거예요. 즐거움이란 이름의 마을에서 마땅히 그녀의 인생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상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애곡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안에서 창자가 뒤틀려지고 끊어지듯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이 막 그녀를 향해서 쏟아져 흘러나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그녀처럼 상실에 슬픔 가운데 빠진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시지만 혼자서 방구석에 혹은 부엌의 어두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꺼이꺼이 우셨던 날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도 모르지만 운전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애써 훔치며 운전하셨던 기억은 또 없으십니까? 과부처럼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이 마음 어찌하라고 아파하며 그렇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또한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세요. 마치 관 속에 누운 그 독자 청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탄생 이후로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 목적지를 향해 유한한 시침의 경기장 안에서 지금도 전력 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언제나 약간은 열려있는 죽음의 문이 여러분 인생에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혹은 애써 부인한 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랑이 아닌 무관심으로, 용서가 아닌 미움으로, 자유가 아닌 묶임으로,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아닌 잠시 잠깐 욕망의 허기를 해결하는 쾌락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창자가 뒤틀려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이 찢기고
갈라집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끊어진 틈 사이로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연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단장의 아픔을 뚫고 흘러나온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여라, 살아라, 소망하여라, 기뻐하여라, 샬롬, 평화하여라, 이 말이죠. 죽었던 여러분은 단장의 아픔을 뚫고 흘러나온 주님의 그 붉게 피 묻은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앉아서 새로운 생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갈라지지 않고 주어지는 생명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는 어머니의 자궁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습니다. 여기 앉은 모두가 우리의 어머니의 배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 어린 동정녀 마리아의 배가 갈라진 첫 성탄의 날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그리고 옆구리가 갈라져서 그 안에서 흘러나온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전에는 가려졌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이 갈라져 통회의 눈물이 우리 눈에 갈라진 틈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입이 갈라져 드디어 찬송의 노래가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은 새 생명으로 춤춥니다. 귀가 갈라질 때 관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은 그 관조차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고 일어나 앉아 새 생명을 말합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져야만 새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갈라지고 찢어지고 부서져야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갈라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단장의 아픈 긍휼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에요.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단장의 아픔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뒤틀려지는 연민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성탄절 말구유 안에 아기 예수의 사랑이 그것이었고, 고난절 십자가 위에 청년 예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기의 영혼을 갈라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과 혀로 여러분을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흙탕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 구름 위에서 높은 보좌에 앉아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어이구 찌릿찌릿 하시면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너희가 내게 못 오니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 그렇게 단장의 아픔으로,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하나님의 마음의 틈을 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혈이 강같이 흐릅니다. 자기를 찢고 가르는 단장의 연민으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그러진 세상은, 이 어그러진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흡혈귀가 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누군가의 영혼의 목핏줄에 나의 그 욕망과 이기심과 그 긴 이빨을 꽂고 그의 피를 빨아 먹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흡혈귀 같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목에다가, 다른 인종의 목에다가 이빨을 꽂고 그 사람의 피를 갉아 마심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이 욕망의 세상. 근데 또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살지는 않습니까? 남을 죽임으로 나를 살리려는 세상. 나는 인정하고 남은 부인함으로 남은 죽이고 나는 살리는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피를 빨아마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인생은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딱 두 갈래 길이에요. 그중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흡혈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의 피를 흘림으로 남을 살리는 십자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의 피를 흘려서 나를 살리는 흡혈귀 드라큘라의 삶을 살 것인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저나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길보다는 흡혈귀의 길을 선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목사가 교인의 피를 빨아먹고, 교인은 목사의 피를 빨아먹고, 부모는 자녀의 피를 빨아마시고, 자녀는 부모의 피를 빨아마시고, 성도는 성도의 피를 서로 빨아마시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배우 오드리 헵번 아시죠? 저도 참 제 나이대의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는 옛날에 무슨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는지 그 남자 배우들 이름이 나오는 노래가 있어. 뭐 많아서 데보라카 하면서 뭐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그런데 오드리 헵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배우 오드리 헵번이 1993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 1992년 성탄절에 유언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읽어준 샘 레븐슨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나눔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려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하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십시오. 균형 잡힌 걸음걸임을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십시오.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2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나머지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도 주님은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십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갈라지고 쏟아지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꼭 안으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목사를, 성도를, 구역원을, 직장 동료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연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과부와 같은 그 사람을 단장의 연민으로 품으십시오. 스플랑크니조마의 긍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첫 성탄절이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제가 과부입니다. 주님, 제가 관에 누운 죽은 독자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죽음의 무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며 소망의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언제나 약간은 열려있는 죽음의 문을 모른 채 생명의 빛과 따스함이 아니라 죽음의 어둠과 차가움이라는 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찢어집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삶에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제 새 생명 얻은 제 영혼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를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 역시 내 인생길에 만나게 하여 주신 또 다른 과부와 또 다른 독자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